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힘들고 또 생활의 삶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달려왔지만은 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는 참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세계 인구가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 되었습니다. 곧 80억 명의 인구로 육박했다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77억 명의 인구 가운데 아시아에 사는 인구가 얼마냐? 58%를 차지하는 45억 명입니다. 아시아의 45억 명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도 우리 한국의 인구가 5,178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무표정, 무반응,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감각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황야와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습관성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불평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평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처음 습관이 잘못 형성되면 일평생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유카리스티아, 이 말의 뜻은 예배 행위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이다? 예배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지켜야 될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첫째로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입으로, 세 번째로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입술로, 말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물질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에 나타나는 이 시인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시인과 같은 동일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시인이 무엇을 두고 감사했을까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또한 감사할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 오늘 시인은 고통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고통에서 뭐 하신 것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첫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더라? 건져주시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여호와께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육신의 고통, 상황의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입니다. 자,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시더라? 구원하시더라. 고통 중에서 그들이 뭐 하니?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하나 더 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하시더라? 인도하여 내시더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아픔이 많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소리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불교 나라입니다. 선교나 혹은 여행 때문에 가까운 태국을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태국에 가서 사원에 보면 꼭 사원마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처상입니다. 대구 팔공산에도 올라가면은 큰 부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설악산에 가보셨습니까? 요금을 지불하고 그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 설악산 입구에 엄청난 부처상이 앉아 있습니다. 부처상을 보면 크게 그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앉아있는 부처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있는 부처상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맞아요. 누워있는 부처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65일, 10년, 100년에 가도 서있는 부처상, 앉아있는 부처상, 누워있는 부처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65일, 1년, 10년,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시인은 믿었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시인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족해 하심.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 하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 영혼, 그리고 영원한 것들 때문에 감사한 일에는 많이 서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육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족하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배부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이 뭘 감사하고 있느냐? 고쳐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고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인간은 병들고 죽어야 하는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병들고 죽고 실패하고 고통하는 깨진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져 쓸모없게 된 인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귀한 존재,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받고 핥히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그릇이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똑똑했어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많았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지요. 감사가 없는 삶은 삭막합니다.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기쁘고 감격스럽고 삶의 윤기가 나는 겁니다. 감사도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면 자연히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귀신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을 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입니다. 감사의 세계, 감격의 세계, 행복한 세계, 살맛 나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떤 세계 사람입니까? 어떤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의 왕국 시민입니까? 불평 왕국의 시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도구입니까?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전념시켜야 됩니다. 감사의 횃불을 높이 듭시다. 감사의 횃불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이 들고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사 안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